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죄도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죄도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증거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시간에 모혈의 근거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증거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히브리서 2장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번제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구원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새벽에 묵상을 하게 되는데 어제 잠깐 설명한 것처럼 히브리서는 서신인데 근데 발신자가 누군지 모르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27권 중에 발신자를 모르는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람이 저자다, 이 사람이 쓴 편지다 이렇게, 또는 이 사람이 저자일 것이다, 이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울 서신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가 이거는 도저히 내용을 보니까 글체를 보니까 이 바울이 썼다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이 있다. 오히려 바울이 아닌 다른 누가 썼을 텐데 거기까지 이제 학자들끼리 합의가 되고 또 이제 얘기가 다 된 상황인데 그런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발신자는 잘 모르는데 수신자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도 크게 두 개로 나눠서 히브리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고 히브리인이 아닌 흔히 말하는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지금 이 히브리서는 그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히브리인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고 편지를 보내된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계속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도 예수 믿겠다고 개종하고 또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그랬던 사람들이 점점 그 환난과 고난이 오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꾸만 생기게 되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죽기까지 죽을지라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지금에 와서 조금 그 환난이 있다고 해서 그 예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히브리 기독교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게 제목이 좀 길지만 원래는 그렇게 카톨릭 공동서신에는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게 기독교인인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이 히브리서만 쭉 보게 되면 그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처럼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공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행하신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오늘 찬송가 265장 찬송한 것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그런 예시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이방에 발라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장자들은 죽지 않고 넘어갔다. 유언이라는 말은 넘어가다 그런 의미고, 영어로도 패스오브거든요. 이게 지나가다, 넘어가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통해서 죽음이 이제는 해결되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오늘 이제 설명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흔히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카네이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때문에 또는 죄의 결과로 죽음을 갖게 되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자세히 보시면요, 히브리서 2장 안에서도 그 얘기를 다 해요. 그 얘기를 다 하고, 그 예수 그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이 절망 가운데서, 이 낙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외적으로 이렇게 핍박이 있진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물론 북한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외적인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해요. 찬송가도 우리처럼 이렇게 대놓고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라는 건물을 짓고 거기 안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정말 은밀하게 만약에 공산당원들한테 발각이 되면 붙잡혀갈 것이 강제노동, 강제수용소에 끌려갔을 테고, 심지어는 공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신앙이 해이해지게 되고, 내가 정말 뭘 믿는지,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우리도 혹 보게 된다. 물론 환난이 와야만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환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확진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는지, 이것을 너희가 확실히 깨닫고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떠나 않도록 함이 마땅하네. 유념하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고 주의 깊게 생각해라.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 다 잊어버리지 말고 더 유념해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잘 기억해서, 뭐라 그래요? 흘러가지 않도록, 이 진행하지 않도록 그거를 꼭 붙들고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그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구원이 일어나. 3절이거든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뭐라고요? 등한히 여기면 안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우리 생거진 전교수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다 모양은 다르고 신앙의 모습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얇은 신앙, 짧은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러니까 50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1년을 믿어도 바르게 믿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여기 보면은 5절을 보시죠. 5절을 보면 장차 올 세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장차 올 세상. 또 1장에서는 1장 2절에 보게 되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오고, 이 세상에 개인적인 종말이 또 있는데, 이런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하늘에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않고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썩어질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된 육신, 이 썩어질 육신이 이제 썩지 않을 육신으로 변화시켜서 그것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니까, 마지막 5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견고히 서서 흔들림 없이 그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재림의 신앙으로 천국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3절 말씀, 큰 구원을 등한시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정말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만 육신이 연약해지잖아요. 육신도 연약해지게 되고, 뭐 젊었을 때는 열심히 밤낮을 일해서 또 재물도 모을 수 있고 그러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하기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육신적으로 약해지게 되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게 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더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본향을 향해서 간다 그래요. 우리도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대마라는 사람. 원래 대마는 이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끝까지 바울과 더불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서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가야 되는데, 이 뭐 어떤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도 생기게 되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실족해가지고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지금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주를 바라봐라, 주를.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되고, 아무리 목회자가 훌륭하다 해도 목회자 보면 실망하게 돼.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또는 이 결점도 많고 그런 게 다 사람인데,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장에서 아까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속 2장에서도 그게 좀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 8편을 보게 되면 여기 이 6절이 시편 8편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가. 이렇게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뭐라고 7절에 연결되는 거 보면 잠시 동안 어떻게 보면 보이는 걸로 보게 되면 천사보다 못하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육체 속에 살고 있고 이렇게 살겠지만, 천사의 어떤 존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살고 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천사는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보다 밑으로 생각해요? 우리보다 위로 생각해요? 생각하는 차이가 정말 우리보다는 더 나은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 예수님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판단할 때는 혹이나 천사보다 못하다고, 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잠시 동안이고, 왜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잠시 동안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존귀함이 있고 영광이 계속 연결된 게 그거예요. 그 안에 7절 한번 읽을까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가누시우셨다. 그러니까 시편 지금 8편 말씀은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혹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천사보다 못하다고 혹이나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사람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사람이 돼서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죽어가는 사람들,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기쁨을 한번 보세요. 표현이 너무 멋진 표현이 나와요. 15절 말씀이거든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 제가 몇 번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어느 사형수 이야기에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기다리다가 정말 그날이 됐어요. 옛날에는 교수형이잖아요, 교수형.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수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그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삐까하고 넘어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형수가 어떻게 한 말이 죽을 뻔했네. 죽으러 가는 사람이 5분 있으면 10분 있으면 교수형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젊다고 생각할 때 죽음에 대해 죽음 끝까지 뭐 두려워 그러지만 실상 병원에 가서 당신은 말기암이라고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게 되고 그냥 날벼락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 믿는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이 죽음에 대해서 늘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근심 걱정 속에서 죽는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한 번은 다 죽어. 히브리서 이때 나와요.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은 다 죽어. 그런데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다 죽어. 나만 죽으면 모르겠지. 근데 누구나가 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 이 땅에 삶이 맞춰지게 되는데 근데 그 삶이 맞춰지는 그 때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기쁜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은 더 이 안에 계속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 계속 저도 어렸을 때는요. 저희 늘 들은 얘기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너희 집안은 조실부모하고 그러니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그래서 오래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서 한국적이 뭐냐면 나도 이제 죽을 때가 그 젊은 청년 때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살잖아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론 사람이 뭐 장담을 어떻게 하겠어요. 5분 앞일도 모르는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지금은 건강한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정기검사 받으러 갔는데 큰 병원 가고 싶어하고 그러면 얼마나 또 이게 한국적이 되고 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람은 병들어 죽든 늙어 죽든 아니면 상으로 죽든 다 죽는데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여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며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는 사람 때문에 죽으셨다. 대신 대속이잖아요. 대속 제물이 되시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처럼 속죄제가 그거잖아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기 전에 제물이 대신 죽어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14절 그게 나와요. 14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를 위해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사망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냥 죽어진 것이 아니고 얼떨결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제 계획하신 다음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뭐라 그래?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가죽옷을 입혀줬다. 이 짐승의 희생,
다른 것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그럼 왜 죽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왜 죽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사는 그곳으로 가게 될 텐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문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이 문을 지나가야 저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 관문일 뿐이지 이제는. 예전에는 죽음은 죄의 쌀이에요. 죽음은 죄의 대가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은 물론 죽음이라는 자체가 죄의 대가이지만 너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나님께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은 죽음이 이르게 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죽음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나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인데 그 거룩하신 분과 거룩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다 뭐라고요? 형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형제가 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울이 나중에 공회에 잡혔을 때 보니까 여기 바리새인들도 있고 또 사두개인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으니까 동조를 하게 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동조를 안 하게 돼. 서로 막 이제 의견이 갈려가지고서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는데 어쨌든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어떤 가정에 7형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제 큰 형이 결혼을 했다.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 형이 죽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약에 형이 자녀를 못 낳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계대라 그래.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둘째가 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또 둘째도 자녀를 못하고 낳지 못하고 죽었다. 셋째, 넷째, 다섯째 그래서 7째까지 다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근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이제 결국은 형수도 죽었다. 자, 그래서 이제 천국에 이 7형제가 가 있고 형수 한 여자가 가 있으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이게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 그 천국에는 실 까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천사와 같이 영원히 그냥 거기서는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사는 것. 시집장가 가지 않는다. 지금은 이 땅에서는 부부로 있지만 천국 가서는 부부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만 형제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단이 이걸 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는 무슨 직분이 필요하냐고 무슨 장모가 필요하고 권사가 필요하고 집사가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다 형제라고 하면 되지 다. 그래서 목사직을 가진 사람들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형제자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이단도 있어요. 지방교회라고 그런 이단들도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다 형제자매고 이 직분이라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더 교회에서 더 열심히 섬기고 중직자가 되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직분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직분은 성도예요.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형제 자매가 돼야 돼요.
실제 영적인 형제 자매가 돼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가족. 저 어릴 때 어머니한테 좀 이렇게 맞은 적이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맞은 건 없어요. 왜 맞느냐? 동생하고 싸워서. 저 동생하고 2살 더 어린데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싸웠어요. 뭐 싸웠는데 엄마가 또 때리고. 형제 자매끼리 살다 보면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 자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본성이 되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천국 바라보면서 다 손을 잡고 한 사람도 손을 놓치지 않고 다 손을 잡고 얼마 전에 수해가 막 일어났을 때 해병대가 이렇게 사람 이렇게 구조하다가 그만 한 사람이 떠내려가서 이제 죽게 됐는데 순국했죠. 죽게 됐는데 그 보니까 손을 놓은 거예요. 손이 놓쳤어요. 같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놓치게 되면 떠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손에 손을 잡고 어떤 올림픽 노래 가사처럼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같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 앞으로 갈 사람이 있고 뒤로 갈 사람이 있고 순서 없이 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종말 중에도 종말입니다. 말세지말 속에서 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연락에 빠져서 주님 놓치지 않도록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 아버지 재물에 빠지고 세상 출세에 빠지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다시금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를 깊이 생각하고 주를 바라보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참 기쁨과 참 소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위선을 버리게 하시고 외식을 버리게 하시고 진실됨으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함께 천국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